7월 7일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3일간도 곰곰이 생각하니 저희들이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저희들이고 또 변질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방만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을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장은 지난주에 나눈 1절로부터 4절까지 서론적인 내용에 이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부부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경건하지만 늙도록 아들이 없었던, 자식이 없었던 부부에게 아기의 탄생과 또 그 아기가 장차 수행할 사역에 대해서 고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약성서에서 흔히 이제 시기를 나타낼 때 어느 왕 때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시기를 밝히는 건데 오늘 5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됩니다. 헤롯 때에. 헤롯의 왕이 유다인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이렇게 왕으로 헤롯 왕을 소개함으로써 누가복음서 기자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기록과 동일하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 누가복음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이 헤롯 때라는 말은 그 배경을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헤롯 왕 때에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의존하고 있었던 때에 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에는 대규모의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귀한 유적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동원된 백성들에게는 참 힘겹고 곤고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이때에 헤롯 왕이 이방 종교를 대거 유대 땅에 유입시켰고 또 통치에 있어서는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헤롯 때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시기가 좀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또는 IMF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일제강점기 때에 어떤 상황이구나, IMF 때에 그럼 어떤 상황이구나 이게 가늠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헤롯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등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서 기자는 헤롯 때에라는 표현으로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과 또 신앙적인 배경을 함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24반열로 되어 있고요. 한 반열씩 1년에 2주 정도씩을 맡아서 한 반열에서 그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는데 스가랴는 8번째 반열에 속한 제사장 가문이었고 또 실제로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냐 하면 스가랴가 평범한 제사장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평범하면서도 경건한 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불러주고 있고요. 그 아내 되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인 동일한 제사장 가문 출신 부부입니다. 이름의 뜻을 좀 아는 것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참 많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다라는 뜻이. 나의 맹세가 하나님이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의역을 해서 좀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 뜻을 얘기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사가랴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가랴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시다라는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에게서, 이 두 사람에게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의 대가 끊긴 채로 약 400여 년이 지난 이때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를 한 400여 년 이렇게 잡습니다. 400여 년 동안 예언자다운 예언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지난 이때에 새로운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모습, 새로운 선지자의 출현, 이것이 바로 요한의 탄생인데 그 가운데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두 사람이 의인인데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적 표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내는 의뢰의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뭐 반열 얘기하고 뭐 8번째, 7번째 얘기하는데 한 반열의 제사장 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24반열이면 뭐 적게 잡으면 한 10만 명, 아니죠, 10,000명. 많이 잡으면 한 24,000명가량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24,000명, 뭐 많게 잡으면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반열씩 1년에 2주, 또 그 반열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제사장의 직무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삶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건데, 당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든지 뭔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그런 취급을 받는 시기잖아요. 이러한 것이 이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독자, 그러니까 이 성경 누가복음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자식이 없다. 그러면 뭔가 일어날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복음서 기자는 문학적 표현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아이를 못 낳는다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라가 그랬고요, 리브가가 그랬고요, 라헬이 그랬고요, 또 한나가 그랬고요. 그러한 운명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8절로 가면서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아침과 오후 2차례 향을 피우는 제사는 그 절차가 자세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 중에서도 직무 분담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동안 분향을 못하고 끝나는 직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가랴에게 이 직분이 정해졌다. 이 직무가 정해진 때이다 라는 것을 등장시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절에서 성전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가랴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천사가 나타날 때 당황하여 두려워하는 장면은 흔히 구약 성서에서도 나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을 독자들이 읽는다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을 이미 독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그 모습을 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표현할 말씀도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엇을 간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원어적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기도를 주께서 깊게 들으셨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스가랴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삶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호와께서는 어느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실까? 한번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실까? 아니면 늘 기도에 열심히 했던 분, 그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실까? 생각해 볼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안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태어날 요한의 역할을 누가가 설명합니다. 아기는 가족의 기쁨이고 너에게 기쁨, 스가랴의 기쁨이고 의인이자 경건한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가족의 기쁨이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도 있지만 선지자가 될 인물이 태어나서 민족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기 이름까지 손수 지어서 사자를 통해 줍니다. 요한, 하나님은 은혜롭다 라는 이름의 뜻. 당시에는 보통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이다 라는 것이고요. 15절에 술 마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표시로 누가복음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표현은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이거예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의 등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 만에 나오는 선지자에 대한 기대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을 선택하여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요셉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모른 채 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내가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채 했거나 내가 거절했거나 아니면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데려오도록 할 인물이다. 물론 이 표현이 역대상 24장에도 또 느헤미야 9장에도 나오는 표현이 재인용되고 있는데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데려오도록 할 인물. 이게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잖아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야의 심령이 언급이 되죠. 17절에. 아마 이때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가 한 400년이 비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묵시문학적인 요소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이런 전설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분노를 줄이기 위해 엘리야가 죽음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설득한다라는 그런 사고가 이 당시에 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아마 이 누가복음에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선지자 가브리엘인데 신약 성경에는 가브리엘이 여기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18절에 스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자녀를 허락해 준다라는 말을 어떻게 알리요? 하자 천사가 이야기하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좀 핀잔합니다. 핀잔을 주고요. 그다음에 말 못하게 되는 일종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구약 성서에는 전혀 없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신약 성경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불신으로 여겨지거나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 빨리 나오지 않는 사가랴를 두고서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 유대인은 지성소 가까이, 즉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독특하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시간으로도 여겼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적잖이 낯설고 좀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거나 그렇게 자부하거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때로는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내 심장보다 가까이 있는 분이지만 하늘보다도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다. 이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5절로부터 25절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또는 수태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탄생 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수월할 텐데, 누가는 요한이 장차 맡을 역할을 이 누가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누가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누가가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왜? 지난주는 이제 서론이었고 오늘 첫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다루는 것들을 왜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 헤롯 때에 이렇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 가문에 된 사가랴, 엘리사벳, 역사적 사실로 추론하기에 명명백백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누가가 끌고 갈 복음서 이야기가 역사적 확실해, 역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키고 말씀을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과 관계 맺은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경 쓰신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유다 백성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옛 조상에게 하신 관계 맺은 것처럼 오늘도 관계 맺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신 겁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기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으면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느냐? 아버지 되는 사가랴에게 전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예수 탄생 수태고지, 예수 탄생 이야기를 전할 것인데, 천사가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요셉에게 전해요? 마리아에게 전해요? 누가복음서에서는 마리아에게 전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남자를 다루는 이야기면 그 다음은 여자를 다루는 이야기. 한 사람은 부자를 다루면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를 다루는.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했으면 이제 예수 탄생은 이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장면인데 예수 탄생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엄마가 되는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관념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서 기자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라 그럴까 북의 혈통 중심의 아버지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요셉의 관점에서 이 수태고지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약혼했는데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정혼하고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데려오기를 요셉이 꺼려했다. 그런데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르기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건 전체적으로 이 요셉의 관점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두 번째 이루어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기 예수의 수태고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끌고 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도 더 나올 텐데, 교회 역사에서 세례 요한을 다룰 때는 대부분 예수를 준비하는 자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와서 강조했었던 회개와 정의, 회개와 정의를 통해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고 백성이 가까이 하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또 다룰 텐데, 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이렇게 조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처음으로 이 신구약,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정리한 후에 400년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새로운 이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그 예언자 요한, 세례 요한 이전에 선지자 요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요한이 강조했던 회개와 정의, 여기에 예수께서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예수께서 활동을 이어가신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보다 예언자 요한, 선지자 요한, 그리고 그의 탄생과 역사적인 관계성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